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려워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옥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생명도 연장을 받았지, 자녀도 낳았지, 경사가 겹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12살 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온 나라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성경 33장 우리가 1절에서 한 6절까지 쭉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다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목상을 다 하고 얼마나 또 심했냐면은 흰놈의 그 골짜기에서 자기 그 자녀들을 번제물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낳은 이 므낫세, 그렇게 귀하게 키운 이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이미 우상에 너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같이 기도해 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므낫세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보고 자랐을 텐데, 이미 므낫세는 이 우상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와 고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냐고 어떤 징벌을 내리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때서야 이제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던 이 므낫세 왕이 이제 이 적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그냥 단순히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면서 므낫세 왕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13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이제 두 사람인데, 그 아달랴는 그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그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성경은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한 그 므낫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해서 왕의 자리를 다시 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므낫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산당을 다 물리치고 바알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므낫세 왕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왕에 올라가서 초창기에는 그의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과 바알과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장본이었는데
그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신실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고난이 왜 유익이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 므낫세를 보면서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고 말로 표현 없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니 받아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솔로몬이 이미 그걸 내다본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앞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나다 기근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면 그때 이 성전에 다시 돌아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를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타락의 길을 갈지라도 그 백성이 손을 들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받아줄 것이다. 이거를 그 성전을 두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가 그 기도의 힘을 이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게 이제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두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언약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므낫세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 속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땅에 어떤 죄를 짓는 그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잡아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성전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하세만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하며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가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로 행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